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규례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나서 백성들이 받게 될 두 가지의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백성들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면 그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들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26장의 가장 첫 번째 절들인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복들을 나열하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모든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먼저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어떤 복들이 주어지는가, 그 복들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그 복을 주시는 분에게로 바꾸십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주상이나 석상을 세워서 그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조각한 주상이나 석상을 세워서 경배하는 이러한 방식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신들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25장에서 잘 보았듯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너희 중에 함께하는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계명들의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던 것을 떠오르게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숨을 거두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너희 조상들과 이방 민족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살아계신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의식 중에든 아니면 무의식 중에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그것에 따라서 다 계획할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결단을 요구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뒤이어 등장하는 오늘 말씀 3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나열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에 가장 먼저 철 따라 내리는 비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복들보다 이 철 따라 내리는 비에 대해서 비를 약속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기에 맞지 않는 비는 오히려 홍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 창세기 8장에서도 여러분들 보셨듯이 이 성경에서는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홍수의 이미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기에 알맞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시기에 맞는 적절한 비는 단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뭄을 억제하고 풍성한 수확을 그들에게 보장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걱정할 필요도, 또 부족함을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철 따라 내리는 비를 약속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이 바로 농업의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 신이 있죠. 바알 신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천둥과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었던 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었던 신이었죠.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마치 가나안 땅의 신들 중에 하나처럼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진짜 복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뒤이어 등장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6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약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약속, 철 따라 내리는 비와 그에 따른 풍성한 수확이라는 것은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불완전한 약속이 되어버립니다. 사사기 6장 기드온의 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사기 6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기드온 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만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싹쓸이 해갔다 라고 그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평화 적들과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평화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나운 짐승들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사나운 짐승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에는 잘 아시듯이 삼손이 포도원에서 사자를 왼손으로 찢어 죽이기도 하고, 또 열왕기 하에 보면 잘 아시듯이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에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다 대머리다 놀리게 되잖아요. 그때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사람과 짐승으로부터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 안전한 가운데 풍성한 수확과 풍족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들의 백성들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1절과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11절 앞부분을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막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뒤이어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정점, 클라이맥스가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원어 그대로 옮기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걷겠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걸어 다니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니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또 앞으로 있을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 더 가깝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분이신 것에 더 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소가 더럽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소 가운데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기록해 놓은 레위기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게 지성소와 회막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게 하셨죠? 짐승의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피를 뿌려서 지성소와 회막을 정결하게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던 것과도 같은 원리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때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기를 오히려 기뻐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괜찮다, 평안하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인데,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부터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요, 다윗과 같은 한 신실한 목자를 너희 중에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새로운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 34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땅에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겠다. 내가 때를 따라서 산 사방에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너희가 먹을 음식을 많게 하겠다. 너희들의 술을 내가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신실하신 그 언약,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에 의거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친히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셔서 그 새 언약 아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시작과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였죠?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동안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썩어 없어질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또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을 신뢰하는 완전한 신뢰와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그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훨씬 능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